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승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승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프고 병들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나중에 그 끝에 가서는 항상 승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막 지혜도 없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막 큰 능력이 나타나다가 뒤에 가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승리한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승리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꼬꾸라진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은 이름이다. 솔로몬 하면 지혜의 사람이고 막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졌다 생각하는데 솔로몬의 인생 끝은 솔로몬이 지은 것이 애가였어요. 애가. 슬프다. 그 다음에 전도서였어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그는 돌아보니까 자기가 다 헛된 인생 살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믿음이 좋았으면 내가 승리했을 텐데 하는 이런 후회를 하는 글들을 기록해 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승리자의 노래와 종려나무 가지들 이제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종려나무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다윗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어떤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려나무는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어떠세요? 뭐가 막 맺혀 있죠? 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종자가 야자수 종자, 야자수 려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자수예요, 야자수. 근데 우리가 아는 야자수는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큰 거 맺혀지죠. 둥그런 거, 그렇죠? 이게 막 칼로 막 해도 깨기 힘든 그 야자수잖아요. 근데 야자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대추 야자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어떠세요? 대추같이 생겼죠, 대추. 맛은 어떨까요? 맛은 정말 맛있답니다. 네, 정말 대추보다 더 맛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한번 어제 중동 지역에 가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제가 중동 지역에 가서 그 중동에서 열리는 포도하고 무화과를 먹어봤거든요. 우리나라 포도하고 그러니까 무화과 대부분은 다 이란에서 오고요. 이 당도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크기도 엄청 크고, 진짜 한 입 물면 그 다음에 더 못 먹을 정도로 달아요. 자, 이 야자 열매도 이 지역에서 나는 것들은 굉장히 답니다. 왜 그러냐면,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눈도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교차가 커서 과일이 굉장히 답니다. 자, 그래서 이 달고 맛있는 이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일본에서도 대추야자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는 일반 야자하고는 야자수와는 좀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책에 있는 저자 말고요. 제가 쓴 것을 보면 역자의 줄을 보면 한국에 처음에 이 나무가 소개될 때 이제 저 열매를 보고 사람들이 대추야자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저게 자라지 않거든요. 요즘에 봤더니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봤는데 시골에 갔는데 그 시골 집인데 바나나 나무가 자라가지고 바나나가 열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바뀐 거예요. 대추야자를 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대추야자는 우리나라에 없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그림으로만 볼 수밖에 없고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려수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종려수라는 것을 그대로 그 성경에서 번역해서 종려나무다 이렇게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생태를 보면 이게 이제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제 이런 데서 자라고요. 이 굉장히 다이어트에도 좋고 일본어로는 야시 이제 혹은 리즈메뉴로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일본에 가면 한번 사 먹어 봐야 되겠어요. 말린 거 팔아요. 팔아요? 진짜요?
몰랐습니다. 언제 한번 저기 사다가 우리를 먹여주세요. 네. 말린 종려나무 가지 그 열매가 굉장히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야자나무 그러면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키가 굉장히 크잖아요. 얘도 키가 굉장히 커서 이걸 따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따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통 이제 따기 어렵거나 또 이제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하는 열매들이 보통은 그 안이 엄청 답니다. 달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10m 되는 데를 고생스럽게 올라가야 그제야 딸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저 열매를 당장에 먹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로 올라가게 하세요. 자, 왜 올라가게 하실까요? 가다가 막 미끄러져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막 손이 다 까져 보기도 하고 제가 나무 타다가 손도 많이 까져 봤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을 하게 하실까?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잘 견디라고. 네,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잘 견디라고. 좋습니다. 네, 지혜도 주시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누가 먹는다고요? 먹어본 놈이 먹는다. 네. 야자나무도 누가 따 먹을 수 있어요? 먹은 사람이. 올라가 본 놈이 먹는다. 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딱 꿀송이 같이 너가 이것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해낸 사람은 한 번 저 10m로 올라가 본 사람은 그 다음에 옆에 또 다른 나무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난 또 갈 수 있다. 나는 또 갈 수 있다. 나는 또 이길 수 있다. 예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막 승리하고 막 이런 왕이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양치기 하다가 어릴 때부터 늑대가 자기 양을 공격하며 싸우고 곰이 와도 싸우고 사자가 와도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자를 보내진 않으셨겠죠. 처음에는 늑대도 이겨보게 하고 다른 것도 이기다가 나중에 곰도 한번 이겨보게 하고 사자도 이겨보게 하고 그랬더니 놀라운 게 여러분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뭘로 이겼어요? 성경에 봤더니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물매질 확 돌려가지고 그거 저기 영상을 봤더니 그게 진짜 이 물매 돌로 돌려가지고 하잖아요. 그 웬만한 철판들도 그냥 뚫어질 정도로 세요. 강력해요. 웬만한 철판들도 다 쭈그러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맞는 순간 머리뼈는 박살이 난대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전쟁에는 이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으면은 총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 박살이 날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상처를 입는데 이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되겠냔 말이죠. 처음에는 톡 돌려서 실패하면서 양도 뺏겨보기도 하고 자기가 물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언젠가는 탁 해가지고 늑대를 죽였단 말이에요. 늑대들을 이렇게 쫓아내다가 보니까 곰이 오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야 이제 곰도 내가 한번 해보자. 옛날 같으면 도망갔겠지만 곰도 한번 해보자. 딱 죽이고 사자가 나타나니까 어때요? 야 이거 한번 해볼만 하네. 곰도 죽였는데 사자를 못 죽이겠나 하는 거죠. 자, 단련되고 자기가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점점점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을 딱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사람이랑 전쟁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부터 해서. 골리앗이 딱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주하면서 자 용기 있는 자는 나와라 그러는데 야 여러분 거인들이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 농구 선수들 한 2m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말하면 무슨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요. 이 속에서 올라오니까. 그냥 3m 정도 이런 큰 거인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덩치도 큰데. 근데 다윗이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아무리 거인이라도 사자 못 이기거든요. 사자 이기기 힘들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자도 이겨봤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까지 3m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딱
준비해서 기도하고 냇가에 가서 돌 준비해서 기도하고 물매질 딱 준비해서 딱 가서 봤더니 놀리잖아요. 네가 그 양치는 막대기로 날 죽이러 왔냐 막 놀리니까 딱 뭐라 그래요.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물매질에서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맞추죠. 근데 그 한 방에 맞추는 게 과연 그날 하루 그냥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곰도 이기게 해주시고 사자도 이기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야자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높아도 올라가야만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올라가야 될 때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해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는 그 달고 맛있는 대추야자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먹습니까? 저 많은 거를? 말려서 주변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종려나무는 구약성경에서 여리고의 종려나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종려나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요. 이 여리고라는 곳에 이 종려나무가 많았다고 하고요. 솔로몬의 성전문에도 이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기둥, 문, 벽 이런 데를 다 종려나무 상징을 이렇게 술을 놓거나 조각을 하거나 해서 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종려나무의 성경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는 승리자인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 같이 흥왕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라리로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왕하리니 이것은 주께서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에는 불의가 전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직 의로운 자만이 종려나무의 열매같이 아주 흥왕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선행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과 이런 거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살고 그러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럼 의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걸 싹 뒤집어 보면요 원래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도둑질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맞죠 여러분? 살인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는 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이유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오늘 잘하다가 내일 오늘은 막 정말 누가 봐도 예수님처럼 막 섬기다가 다음날 화난다고 뺨을 한 대 때린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동안 했던 모든 좋은 행위는 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연약한 걸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지금 시편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자기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봤더니 자기 정말 의로울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구나. 내가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됐구나. 그래서 이 의롭게 해서 주의 곧바르심 이게 곧바르심이 right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의롭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얼마나 정의로우신가 얼마나 공의로우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법이
우리가 무죄를 받기 위해 세상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이 동원돼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그건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거예요.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와 책임이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이것도 마땅한 건데 하나님을 믿는 게 마땅한데 마땅한 걸 하지 않으니 불의하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려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늘에 이제 위엄 있게 자라며 그 열매가 많은 사람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늘의 안식에 장소를 제공하는 오래 사는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의 영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뒷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려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게 승리였습니다.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사람들이 외칠 것이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앞에 가서 내가 갈 테니 사람들 보고 종려나무 준비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라고 외치게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제일 볼품없는 어린 낙이 타고 그냥 예수님 옷이 뭐 황금빛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볼품없는 옷 입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낙이 타고. 제자들도 그냥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그 앞에 다 까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왕이. 우리의 승리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오십니다라고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개신교회 쪽에서는 종려주일이라는 말을 쓰죠. 부활주일 전에 종려주일.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자로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들어간 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괜히 깐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에게 그걸 해요. 우리가 왕이 지나가면 고대 중국 사람들은 만세했습니다. 만세. 완세, 완세, 완완세 이런 얘기 이제 중국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만세, 만세, 만만세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만세,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권위가 영원하다를 뜻해요. 왕자가 지나갈 때는 만세가 아니라 천세, 천세, 천천세 그럽니다. 왕보다 좀 못하다 이거죠. 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깐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왕입니다를 상징적으로 깐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되는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이 신실한 성도들, 유대인들 성도들이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로 승리를 외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나타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과 맙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이 권능을 보고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왕들도 다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예. 그 유명했던 그 아주 강력하다고 하는 그 프로레슬링 선수들도 다 죽고, 그렇죠? 김일이라는 분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다 연약해 보여요. 다 연약해 보여요. 다 뭔가 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무것도 세상에 유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새롭게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찬송, 여기 보면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가 있으리로다 라고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성도만 바로 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도록 정해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열매의 탐스러움도 보지만 그 어려움과 모든 고통 속에서 올라가서 이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그거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 반드시 올라가서 이 열매 못 따면 너네 상급도 없어, 이게 아니에요. 못 올라가더라도 올라가 봐라 할 때 예하고 올라가는 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 열매를 이 땅에서는 먹지 못해도 나중에 우리가 다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먹지 못한 것들까지 다 은혜와 감사, 축복과 영광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저자의 묵상으로 가겠습니다.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참되고 궁극적인 최종 승리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부활의 권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죄와 사망을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싸우는 거 싫어요. 굳이 이겨야 돼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예요? 정사와 권능들과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사악함들, 여러분 마귀와 죄와 죽음들에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마귀도 이길 수 없고 죄와 죽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이 종려나무가 오래 살면서 풍성하게 열매 맺듯이 우리는 늘 주님의 풍성한 승리 가운데서 산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바로 그 승리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종려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조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뭘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졌는데 나는 이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도 전 세계의 80%의 사람은 이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 지고 사망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망과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우리 공동체 나눔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승리의 종려나무, 승리의 나무, 승리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그것이 또한 우리의 승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승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기준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용기 있고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